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은 가운데 길 위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매우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여름은 이래야지 하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청량제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또한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하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며 그 속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대하여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 힘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한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해서 행하여지는 일들,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또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하겠죠. 또는 그리스도의 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신앙인의 목표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고 그 다음엔 덕이었습니다. 그리고 덕을 행하면 당연히 경험이 생기겠죠. 그 경험을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생기면, 알미 생기면, 뭔가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절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또는 세상과 환경을 향하여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가 정말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서 가지는 오래 참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 무언가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인내의 경건을 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전합니다. 경건한 삶이 나타날 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본받고 배우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게 되지요. 그래서 경건은 형제 우애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함께하는
형제 간에 함께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사랑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면으로 이와 같은 신앙의 덕목, 신앙이 자라는 성숙해지는 그런 일련의 단계들을 이야기해 주었다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가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경계시켰죠. 첫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흡족하게 우리 안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합당한 거룩한 지식과 경험들을 이런 것들을 알고 간직하는 것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또 열매 맺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고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로서는 그가 이미 그의 옛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고, 과거 곧 옛 시간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는 그가 멀리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경계시킨 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할 때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더욱 주목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이에요. 우리 성경책에서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끊고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12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함으로써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앞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앞에 주신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 이미 있는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실제로 직역을 하게 되면 현재의 진리, 더 나아가서 가장 최신의 진리,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12절을 다시 읽는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 곧 앞에 주신 말씀들을 알고, 또한 현재의 진리, 가장 최신의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주목하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묵상을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현재의 진리, 가장 최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당대에 내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알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오늘의 진리, 오늘의 말씀의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다시 그것이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졌을 때 다시 오늘의 진리로 이렇게 빛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 신앙은 발견되는 것이고,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미 2000년 아니 그 이상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는 하나였고, 그 진리는 끊임없이 매 시대마다 그 시대와 역사와 사람들 속에서 다시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에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오늘의 시대 우리의 눈에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재의 진리라고, 그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진리죠.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나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으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그들은 다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전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가라는 말은 조금 어렵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어떻게 씻어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어떤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다시 그 위에 옷을 입음으로써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도 자신의 죄, 자신의 모든 허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칼라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이렇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 그 어떤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따라 계단을 무릎이 깨지도록 오르면서 이렇게 해서 진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지? 라고 그는 의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해버리고 또한 누구의 말도 합당하게 자신에게 그 죄사함과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합당하게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사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있었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사건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증거될 때 그것을 우리는 현재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진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현재의 진리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진리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진리 안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이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늘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선지자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주님의 율법책이 몇백 년 후에 발견된 것이죠.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저 구약의 종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의 발견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으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발견됨으로써 구약의 종교가 개혁되고 요시아 임금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실천으로 옮겨질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다만 2000년 전의 말씀으로 읽는 것도 아니요
다만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신 말씀으로만 읽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눈뜨고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서 현재의 진리를 발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옛 시대인 사울의 시대와 새 시대인 다윗의 시대의 사이에 서 있었던 요나단, 비록 그 몸은 옛 시대에 묶여 있었지만 새 시대의 이상을 품고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요나단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이 주신 이전의 진리와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진리, 현재의 진리, 이 코로나 시대의 진리를 찾아 나가는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 나 또한 주님의 귀하신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을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 가운데 조용히 잠을 청하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그 말씀으로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